자, 오늘은 신명기 34장을 볼 차례인데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짧은 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정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부르죠.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이고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 인간이 최초에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여튼 중요한 모든 내용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그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이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신명기 맨 마지막에 덧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3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온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느보산 건너편에 비스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시내산과 호렙산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시내산은 큰 산맥의 이름이고 호렙산은 어떤 한 봉우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내산과 호렙산을 별 구분 없이 쓰는 것처럼 이
느보산이라는 산과 비스가 산이라는 것도 아마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가나안 온 땅을 다 보여주세요. 사실 모세는 이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일생에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마지막 40년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혹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도 한 사람만 뽑아서 들어보낸다 하면은 아마 모세를 뽑아서 들여보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하는 내용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결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행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요. 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냥 뭐 목숨만 연장돼서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120세까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하루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 위대한 인물의 무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셨던 거죠.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모세의 무덤을 음란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마치 그곳에 가면 신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갔다 오면 뭔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의 무덤을 잘못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모세의 무덤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의 무덤까지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두 사람을 꼽아요. 한 사람은 바로 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대부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꼽아요. 그렇죠? 마치 다윗이 한국 사람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고 모세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정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말하였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말하고 어떤 환상을 보여줬지만 모세만큼은 내가 대면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치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듯이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모세에게는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였다. 속속들이 모세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해요. 실수한 모습이 나타나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습에 아주 노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제외하고는 사실 모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도 없었고 또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내가 저들을 다 멸절시키고 진멸시키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아니 됩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동안 고생한 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벌써부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하루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누구를 부러워하라고 모세의 이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